오늘도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성도들을, 아니 이 세상을 어떻게 공격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할까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전 인격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이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탄이 우리의 이성을 혼란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혼란시키는가?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혼란시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가지고 어디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가?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사상들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거쳐서 우리는 철학이 미치는 우리 인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과 지난주에는 이것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 그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하려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리스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접목이 돼서 들어왔으며 이것들을 쫓아갔을 때 우리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사사기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해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철학을 발달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잣대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모두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석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인간들이 판단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도 판단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했다. 그러면 존재한 것이고 이 세상은 빅뱅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존재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만
그것이 과학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러한 체계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이러한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은, 그러한 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인간이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상들에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육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끌어가고 있고 정치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도덕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계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왜 제가 여기에 보편적 진리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반틸 변증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신학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일관된 그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진리를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철학적 사상들이 있어요. 그게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개개인들이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진보다라고 미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좋게 부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에다가 희망을 걸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미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갖고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말들을 미화시키고 그러니까 보통 언어 유희라 그러죠. 말장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에 두지 않고 인간이 판단해낸 기독교, 세상의 철학과 기독교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낸 또 다른 기독교,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수많은 신학적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반펠라기우스라 그래가지고 캐톨릭, 그 다음에 알메니안, 오늘날에는 자유주의, 과정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하여간 이름만 붙이면 신학이에요. 또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이 신복음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십니다. 신비주의, 신오순절주의, 신사동운동, 여러분 요새 다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정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적 사상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옳은지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될 때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다 옳다 그러자. 그러는 게 아주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통일시켜 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WC 있습니다. 그런 단체입니다. 통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일시키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을 뭘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차라리 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출발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통일을 시키려면 뭘 갖고 통일을 시켜야 될까요? 기준점이 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통일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화합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통일을 시켜보겠다라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철학과 기독교가 혼합되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대해서 우리는 카톨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기독교가 파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봉사가 봉사를 인도해서 모두가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보면 캐톨릭 교리에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전통을 혼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과 전통을 혼합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쪽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 5경을 썼을 때는 이미 우리가 있는 시대보다도 3,500년 전에 쓰신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환경은 그때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이 쓰셨을 때 사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 구조가 다른 이때에 오늘날 현실에 맞춰서 하는 말하고 과거에 2000년이나 3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어떨까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현재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와 이게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뭘 따라가게 돼 있냐 그러면 전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요? 현재 전해지는 교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위를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다 권위를 둔 게 아니라 교황의 말에다가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뭐만 남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통들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현재 지금 캐톨릭이라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충돌이 될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뭔가 다름을 성도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교회만이 해석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의 손에서 성경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수십 세기에 걸쳐서 성경을 빼앗았다가 1963년도에 처음으로 신자들에게 성경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떡할까요? 신자들은 오로지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에만 참여해서 그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배 자체도 아니 라틴어로 드리는데 뭘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성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거행할 성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체를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거룩해진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전적으로 사제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형식만 남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얻는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캐톨릭은 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디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쭤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똑똑해서 깨달았다고 안 그러십니다. 이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에 내가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에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캐톨릭은 이것을 사도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수호성을 계속해서 이어받는 교황이 이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베드로를 이어받는 또 다른 사도인 교황이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가 되고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의존하게 된 거예요. 예, 교황에게 의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형식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절대적인 권위로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다른 권위를, 또 다른 놀라운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적 사고가 합쳐서 이상한 기독교라는 또 다른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개신교에도 오늘날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교회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참된 복음이 이제는 거의 사장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때 우리가 존경했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교회는 아마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통교리는 이미 교회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목이 타서 갈할 때가 있을 거고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목마름과 무엇으로 말미암는 배고픔이냐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와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홍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눈을 씻고 찾을래 찾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누구 이름으로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을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창세전부터 그렇게 했다면 가장 중요하신 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 그러면 구약은 소용이 없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400페이지나 되는 구약을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를 하여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잘못을 이미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하려고요.
그래서 구약을 읽게 하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이미 구약에 있었음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구약에 39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구약은 39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장 타락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데가 어딜까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에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놓지 않고 누구를 최고의 권위로 놓고 살았다고요? 예, 자기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하고 산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비참했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그대로 여러분들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17장, 18장 후반부로 가면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되기는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 맨 먼저 기록되어야 될 사건들입니다. 맨 먼저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활동했던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모세의 손자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활동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가 활동할 때가 언제예요? 예,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시대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 17장서부터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이미 처음에 기록됐어야 되는데 그 어떤 구조상 뒤로 빼서 기록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가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12토막 사건입니다. 12토막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레인입니다. 레인.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별시켜 놓은 레인이에요.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타락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목사들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부터 타락했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두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과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길. 두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느 길이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고요?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게 꽃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반드시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정말 망하는 길인가? 저는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17장, 18장을 전체를 한번 그냥 읽으면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은 1,100양이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10절에 보면 아시지만
그 미가의 집을 방문했던 그 레이지파 사람을 연봉 얼마를 준다고 계약을 했냐 그러면 은 10냥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 받는 게 아니라 1년 연봉을 은 10냥이에요. 그 1100냥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110년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미간의 집이 얼마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엄마가 돈 한번 생각해보세요. 1100냥을 잃어버렸으니 저주 안 하겠어요. 이거 가져간 놈은 벼락 맞을 것이다 라고 저주했겠죠. 그런데 마치 가져간 게 누구냐고 미가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른 꺼내놓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기가 잊어먹었어요. 아들 미가가 가져가서 엄마가 저주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갖다 줬어요. 그때 그 은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요? 우상을 만들려.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저주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 저주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그러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데요? 누구를 위해서인데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삶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누구라고요?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다라고 이름은 부를지 모르지만 그건 우상이라고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은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면서 이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론을 시켰습니다.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복신앙은 다 우상입니다. 바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 신비적인 모양 아니면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몽땅 다가 이거예요. 그건 우상을 믿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가가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3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임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결과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목사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게 자기네들을 위한 목사. 그죠? 자기네들 축복이나 빌어주는 그러한 목사. 오늘날은 축복뿐만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목사, 신부, 스님 그러면 뭐라면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어요. 스님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다웠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도덕 강의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몽땅 글로 빠있어. 그래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잘 배워갖고 왔어. 그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예요. 그게 이게 강대상이 돼버렸다니까요. 무시무시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예,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뭐라고요? 레인입니다.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며, 여기 보세요. 레인이 어떻게 했다고? 밥을 구걸하러 다녔다고요. 분명히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셨을 때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을 48성읍을 주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하러 다녔다니까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예요. 거류한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참 무섭죠. 여러분 오늘날 이 LA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사람을 위한 교회. 그 사람이 목사를 하여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빌부터 해야지 먹고 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가서 또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도 또 꽤나 많습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마지못해 한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레인이 지나간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무슨 전도사, 강도사 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다 놓고 목사로 만들어서 축복해달라고 해서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놓였더라 이거잖아요 지금. 18장 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못 얻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줬어요. 분명히 싸움에서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먹고 살까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미간의 집에 지나간 거예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면서 미간의 집에 있는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미가가 이러해서 날 불러서 밥 먹여준다 그러지. 1년에 10량씩 준다 그러지. 그래서 난 여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먹고 살고 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점 한번 쳐볼래?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땅이 없어서 다 가는데 점 한번 쳐받아.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점 쳤더니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 점쟁이, 장로님이라 그래야 되는지 권사님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점쟁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점쟁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세상의 점쟁이도 이제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점을 친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점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단지파가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구했다? 예, 그 제사장이 말한 대로 됐다고요. 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정탐꾼이니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야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미가 집 앞을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14절로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모두 이제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때 정탐하러 갔던 그 5사람이 미간의 집에 들어가서 그 레인을 데리고 자기네 제사장을 삼아서 데리고 가려고 지금 들린 장면입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자,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제사장이 되라고요? 자기네들.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야, 너 조그만 교회 목사할래? 아니면 큰 교회 목사할래?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재밌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요. 이왕이면 조그만 교회 목사하겠어요? 큰 교회 목사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훌쩍 에봇과 드라빔을 갖고 떠났더라 이 이야기예요. 무섭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 그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의 손자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인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 자기를 위한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두고 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의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잘 하시죠? 소유리 문답 1번.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들은 잘 하시죠? 정말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끌어다 놓고 하나의 액세서리로 갖고 계시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두고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고요. 반드시요.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피와 그 살을 갈격에 찢기시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서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이 십자가가 너무나 싸구려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존전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존전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집밖에 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얼마 못 삽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니까 100세 산다 그러잖아요. 100세를 살아도 100살까지입니다. 그죠? 10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100년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영혼을 팔아먹겠습니까? 아니면 100년을 포기하고 영혼을 가지겠습니까? 뭘 가지실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건, 이 영혼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가면 이 세상 100년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삶을 힘들게 살고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이 영광된 축복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고요. 이 세상의 축복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화려한 삶은 절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화려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거짓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거짓을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고, 사도들이 가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고, 또 우리 또한 가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십시다. 가십시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는 줄 알기에 우리밖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시자고요. 전 여러분이 다 함께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셋 무궁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다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저희들 눈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시니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잠 번연이 그 표대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그 표대만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손길을 다 저버리고 이기고 오직 그 표대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